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목회자 협의회 3박 4일 동안 잘 갔다 왔습니다. 원래 이제 목회자 협의회가 원래는 2박 3일 동안 이렇게 사세배 동산에 사는데 이번에는 동서중안 합회가 다 같이 모여서요. 속초에 있는 어떤 리조트에서 같이 모여갖고 대총회 성경연구소에 계신 분들, 박사님들 3분을 모시고 한 이틀 동안은 2박 3일 동안은 계속 성경 연구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대총회 성경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알죠? 전 세계에 있는 신학적인 어떤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재림교회단에서는 가장 뛰어난 석학들이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가 이 대총회 성경연구소입니다. 대총회 산하에 2개 연구소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과학연구소가 있고 하나는 이 PRI라 그래갖고 성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 가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요즘에 세상이 하도 어수선해서 계속 끝없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새롭게 이제 교황이 등극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일요일 휴업령 법안이 미국에서 의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공식적인 답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이제 목사님이 대총회에서 워싱턴에 파송한 어떤 그런 대사라 할까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의회와 이런 동향들에 대해 끝없이 이렇게 어떤 의원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파송되어진 어떤 그런 목사님인지 직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쪽으로부터 공식적인 루트로 들려오는 얘기는 아직 긴급하게 이렇게 법안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급박하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참 어수선해요. 유럽에서도 계속 지금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어떤 법안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걸 지지하는 운동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이런 공식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더없이 믿음으로 살고 또 이렇게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걸음 하나하나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우리 로마서에 있는 부분들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26절부터 해서 4장까지의 내용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이 이야기가 하여튼 이제 계속 결론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4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을 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은 의롭다함을 얻었는지에 대한 논증을 아브라함을 놓고 이렇게 이제 쭉 논쟁하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놓고 논쟁하는 이야기가 4장 이야기예요. 26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희생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구속, 그 다음에 화목제물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얘기예요. 대가를 치른. 그런 희생이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또 당신이 의로우실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을 의롭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진 내용이었고 그래서 27절에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이 과정에 인간이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믿어요? 절대 못 믿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네. 끝없이 다른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자기의 행함을 계속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을 본다 그러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이 D.L.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만일 자신이 행한 일로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줄 서서 자기 행한 일을 자랑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면 그 뒤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자랑이 끝나는 때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네요.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뒤에 순서가 안 올 것 같다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것을 듣는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얘기 공감하세요? 공감하세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 이제 이야기들을 봤는데 이 조지 나이트 박사 재림교회 이제 아직도 생존하시는 유명한 역사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자신을 자랑하는 자화자찬을 듣는 곳이 만약 하늘이라면 그것이 하늘이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이다. 왜냐 그러면 자기 자랑을 계속 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 그러면 전부 다 나. 자아가 아주 가득 찬 곳이 바로 그런 곳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들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어떤 놀라운 그분의 위대한 희생과 그 다음에 나같이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간 사람이라 그러면 이 자기 자랑이 거의 입을 다물게 된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으라는 얘기가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자신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그 구원의 근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진짜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크게 생각하기를 그칠 때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어요. 나가 아니라 누가 높여집니까? 누가 높여집니까? 그리스도 계속 주님만을 높이는 곳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처럼 선하지 않은 사람,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선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더욱 공손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자랑한다?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 말씀들 자꾸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인간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게 살아가냐면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높여야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자랑하는 곳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입술과 우리 생각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나 계속 나 자랑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게 아름답지 않아요. 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뭐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은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무엇으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로 자신이 감춰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감춰졌다는 거예요.
생각, 모든 사상이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분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감추어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찬란히 빛나는 거예요. 주님을 비추는 도구가 될 때 주님과 함께 내가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이해되어진다면 그냥 용어가 아니라 내 사상을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정말 그 용어들의 자체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해되어졌다 그러면 이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절만 더 볼게요.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예,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높이고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그치지 않는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아가 나를 덮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비워지는 만큼 자아가 사라지는 만큼 이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안에 두 가지는 서로 싸워요. 오직 나인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그러니까 오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나인가, 그리스도인가. 자아가 강한가, 그리스도가 강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강해지면 그리스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오직 그리스도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공식대로, 이 말씀대로 이 기별이 그냥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로 바뀌어진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고 내 육체를 이 자아를 현저하게 신뢰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인간적인 자랑이란 있을 수 없는데 이유가 구원이 그리스도의 선물이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 로마서 3장 28절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의문이 여전히 남아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8절. 자, 그래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디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이라 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라 그랬어요. 그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믿음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럼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의문이죠. 율법은 그러면 뭐야? 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서를 읽으면서 여기서 이제 의문이 딱 가진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죠? 율법이라는 그런 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중시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들을 일반 개신교인들이 뭐라 그러죠? 예? 율법주의자. 저도 어저께 저녁에 이제 오자마자 바로 이제 또 성경 가르치러 이 미아동을 갔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최윤정 씨가 계속 얘기를 다 던지는 거를 하나씩 다 대답해 주고 왔어요, 저녁에. 이 율법주의라는 걸 우리가 참 비난하는, 율법주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입니까? 예? 이 개념을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조금만 경건하게 살려 하는 사람도 전부 다 율법주의자로 다 매도해버려요. 요즘에 그런 세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신학의 헬라어는 없어요. 율법주의란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 율법의 행위라는 구절은 있지만 율법주의란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 율법주의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율법주의가 뭐예요? 예? 율법주의자라 그러면 율법주의가 뭐죠? 서하나자매. 율법주의가 뭐예요? 예? 예. 이 율법 정확하게 말한 것 같아요. 율법주의라는 말은 이제 이 정도는 알아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비판하고 배격한 건 바로 이거예요. 율법을 비판한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 율법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 그러면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한다고 무조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율법주의자고 여호수아도 율법주의자고 다윗도 율법주의자고 예수도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다 율법주의자예요. 네. 시대의 정황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걸 지키려고 했는지 이거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계속 믿음으로 하는 의를 내내 이야기했던 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삶의 표준으로서 율법을 지킬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30절, 31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분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랬어요. 폐하기하느냐는 이걸 무효화시키느냐?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 굳게 세우느냐. 여러분 여기 이제 이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는 이 말은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율법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근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뭐다? 복음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31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러니까 31절을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신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리예요. 이 믿음에 말미암는 이 교리가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근데 절대 폐할 수 없고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아주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얘기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강력하게 지켜낸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율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교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교리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그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교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자유주의로 흘러가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신신학이지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리는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지. 여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은 이제 로마서 5장에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얘기는 로마서 5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이제 이 아브라함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가 한 내용을 이제 4장부터 다룰 거예요. 자, 1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했죠, 그죠?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 했어요. 그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요. 그리고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죠?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돼. 근데 그 적용되어질 이걸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는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공력으로나 우리가 교회에 뭐 어떤 큰 돈을 헌신하거나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력으로 살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뭘 통해서 얻어진다? 이구동성으로 나와야죠. 어떻게 얻어진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오직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다시금 종교개혁의 기치를 중세 암흑기 시대에 이게 흘러갔거든요. 믿음 플러스 뭐예요? 행함으로 이제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얻어진다는 게 이제 천주교의 캐톨릭의 교리예요. 근데 이게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어떤 이 용어를 통해 다시금 바뀌어지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교리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 떨어지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이 견해의 상을 정처장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그래도 행함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구약의 역사를 말하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예로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 신앙의 아버지. 제일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싸우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낸 게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지난 안식일 날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몇 장? 네, 창세기 15장.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별과 같이 할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하는 게 창세기 15장 6절. 그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여기 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2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15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창세기 15장 6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주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 근데 유대인들의 경전 가운데 어떤 책이 있냐 그러면 이 마카피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주설하겠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신실함이 입증되어 의로운 사람이라는 입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면서 4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해요. 앞에서는 교리였고 이제 먼저 주장을 하고 지금 이제는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이제 변론을 펼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4절의 이야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없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모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은혜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여기 대조되는 단어. 은혜에 반대되는 단어가 뭐예요? 예? 뭐 삭시라 그러기도 하고 대가, 그죠? 보수라는 단어입니다. 그 때때로 이제 우리 성주 엄마가 우리 애들에게 저녁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제들을 다 마치면 그 대가로 피자를 사준다 하거나 또는 뭘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러면 선물을 주겠다 그래요. 근데 이게 선물이 됩니까? 네? 선물입니까? 아니면 보상입니까? 하루 종일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과제를 다 마치면 저녁에 엄마가 선물로 뭐뭐를 줄게 그러면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보상이에요. 그죠? 한 대에 대한 보상이고 상급이지 선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상급을 약속하고 있나요? 보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이건 너희 상급이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이걸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을까? 이게 이해되는 순간 마음에 쉼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은혜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선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은혜라는 말은 대가 없이 어떤 값 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가 구원이나 어떤 대상을 시장에서처럼 흥정해서 반값에 얻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아쉽게도 좀 부족해서 그 값을 다 치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했지만 잘못한 그 부분을 메워주는 방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뭔가를 못 미쳤어. 그걸 하나님이 메꿔줘서 이렇게 100%를 채워갖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그렇게 이해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노력했는데 뭔가 못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대신 보상해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은혜라는 말. 그러니까 은혜란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7절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여기 우리 여태까지 얘기했던 단어들이 다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주신 거래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래요?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받아들이겠다.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그걸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는 하나도 지불되어진 대가가 없이 치루어진 거라는,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쫙 요약한 거예요. 에베소서도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요약한 이 에베소 2장 7절 8절은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를 나타내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는 이 성경절이 바로 에베소 2장 7절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로 돌아갈게요. 4장. 자, 이 에베소 2장 7절 8절을 생각하면서 이 4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이 구원이라는 게 이 대가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이 보수받은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의 의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네. 여러분, 이렇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했던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준 사건이 있죠. 뭡니까?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있나요? 누가 이렇게 구원받았죠? 네? 넘어갈게요. 십자가상의 우편강도. 그 다음에 또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 명 찾을 수 있어요. 므낫세도. 마지막까지 최악의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아. 다 그런 구원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값없이 치러진 어마어마한 어떤 용서의 이 구속의 어떤 그런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만약에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살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처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쉼과 안식이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발버둥 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전적으로 우리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이런 태도 속에, 이런 믿음의 어떤 이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정말 이 큰 선물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안식일 여러분의 마음에 쉼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정말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타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펼쳐지는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할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아무리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인, 뭐는 해야 된다?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계속 할례는 공식적인 하나님 백성의 표로서 내려온 거예요. 언약의 표였어요. 심지어는 이 할례와 구원이 직접적인 관계로 있었다고 보는 어떤 그런 그 당시의 서적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외경서 가운데 희년서를 보면 태어난 사람 가운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아들들에게서 온 것이 아닌데 이는 멸망의 자식들에게서 왔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멸절된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표징이 없다고 적어놨어요.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메나헴이라는 랍비도 이런 기록을 썼다 그래요. 우리의 랍비들은 할례 받은 아들들이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념이 유대교인들 가운데 아주 확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개심한 자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하지만 그러나 할례는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이방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게 두 그룹 사이에 격한 논쟁이 벌어져요. 초대 기독교 시대. 그래서 이 논쟁이 너무 커갖고 결국에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총회라고. 근데 이 총회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과 아니다라는 걸로 아주 논쟁이 격하게 붙어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들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니 논쟁이 워낙 커지니까 총회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총회가 벌어져요.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제 막 먼저 6절, 7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래서 어떤 사람 5절에 보면 바리새파는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행해라 그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렇지 믿음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제 의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결론을 짓는데 19절 보세요. 1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폐하고 요것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폐지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세요. 28절.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어져요. 26절에 보면. 그리고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하면서 이게 딱 결론을 지어버려요. 근데 이거 지어지고 난 후에 로마서는 그 후에 3차 여행에서 이게 편지가 쓰여지는 거거든요. 한참 후에.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있었다 그러더라도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논쟁을 하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논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구원받았는가를 이 논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4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할례시 무할례시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할례를 받은 거는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았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를 경험한 거는 어디 있냐 그러면 15장이에요. 그러니까 무할례시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언약으로 인친 게 바로 뭐냐 그러면 17장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계속 볼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워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도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만 있으면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이게 참 중요한 결론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보세요. 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외적 상징들을 의존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부적처럼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표로서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그거였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표로 주어졌는데 마치 믿음이 아닌 이 외적 장식, 외적 의식,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시로 변질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제도를 폐지해 버렸어요. 할례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외적 의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뭐와 관련됐다?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할례라는 이 하나의 의식, 이 형식 하나가 마치 부적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선민이다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왜 받는 것이었습니까 당시에? 네? 여기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대체하는 신약의 의식,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게 완전히 행함으로 말미암는 표가 됐을 때 하나님 폐지했잖아요. 폐지했지만 이 신약에서는 이게 뭘로 대체되어졌습니까? 예? 뭐로 대체되었다고? 큰 소리를 얘기해 보세요. 뭐로 대체됐어요? 할례를 대체한 신약의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예식을 하잖아요. 예? 생식기를 칼로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뭘로 합니까, 이제는? 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뭐냐? 칼로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그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육의 몸을 벗는 육의 몸을 벗는 그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침례로 대체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실패가 오늘날 이 침례의 또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침례나 할례나 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뭐를 상징하는 예식이에요. 이 할례도 마찬가지고 침례도 마찬가지고 할례나 침례나 전부 다 뭐를 상징하는 예식이에요? 칭의예요, 칭의. 칭의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옷 입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를 나타냈다는 그걸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할례와 침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먼저 받았습니까? 칭의를 먼저 경험했습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칭의 후에 14년 후에 할례를 받았어요. 15장에 칭의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17장에 14년 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행해지기 전에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칭의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의가 제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할례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그래서 할례가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왜 할례를 옛날에 행하라고 하나님께 했을까? 바울은 철저하게 할례를 배격해요.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됐을 때. 근데 이 할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못했습니까? 네?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얻었다는 표징,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인이에요, 인.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언약을 이제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면서 언약을 상징하는 뭐를 채워줍니까? 예물로 해서 이렇게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이 반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약혼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할례는 이런 표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가리키는 이 이거 자체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상징이에요.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상징이지 이 자체가 구원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침례도 같은 거예요. 침례나 할례나 전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의 언약을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어떤 입교 의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 근데 반지를 찾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들이 결혼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건 아니잖아. 약혼을 했을 뿐이지, 그죠? 만약에 두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다 식어지고 난 후에 이 반지는 뭡니까, 그러면? 이건 여전히 언약의 표징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으면. 그죠?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할례나 침례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의식들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한 하나의 외적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예식들이 전부 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언약의 표인 이 외적 의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소유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그래 정말 궁금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할례라는 의식이 아니라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게 만들었던 그 아브라함이 마음에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 이야기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16절부터 25절까지의 쭉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펼치는 거예요. 오늘 그거 읽어보기만 하고 오늘 다음 화요일 날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16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하면 모든 인류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 그럼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처럼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아무런 지난번에 이 설교 다 그 내용이지 아시죠, 그렇죠?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이제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할례라는 어떤 아브라함이 실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라. 우리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23절 24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말씀을 좀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행함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누구가 위대해지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지면 그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안 돼.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가능하게 만든 하나님의 위대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놀랍게 역사했는가. 그 믿음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행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역경과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 이 어떤 믿음이 불타올랐는가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살아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가 행한 행위들은 뭐였다? 전부 다 믿음의 결과였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야기를 다음 화요일 날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